자, 우리 그 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위와 규범이다.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우리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규범은 뭐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규범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구약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 신약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두 말씀들이 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규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행위를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그리고 이 율법 안에는 여러 가지 또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이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민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도덕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당시 상황, 이 구약시대 당시 상황에 적용되던 어떤 그런 법들을 의식법, 시민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도덕법은 뭐냐? 구약시대에도 적용이 되지만 신약시대에도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이 도덕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의식법과 시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식법과 시민법은 물론 일차적으로는 당시에 적용되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당시에만 적용되고 오늘날은 필요 없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의식법의 정신, 시민법의 그 기본 정신, 원리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의식법, 시민법이 아니라 도덕법에 대해서 조금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덕법, 구약의 율법에서 도덕법 하면 뭐가 있냐? 십계명이 있죠. 이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도 적용되어야 될 법이지만 구약 시대에도 적용된 법이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될 법이 십계명이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 도덕법에 해당되는 것은 십계명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약 성경까지 포함을 하면 도덕법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의 대강령. 이 사랑의 대강령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대강령이 뭔지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사랑의 대강령은 주님 시대뿐만 아니라 아니면 또 과거의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까지도 지켜져야 될 도덕법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대강령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또 하나는 도덕법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황금률. 황금률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보통 우리 한자어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역지사지. 달로 표현하면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라. 네가 대접받고 싶어? 그러면 너도 남에게 대접해. 너가 대접받고 싶어? 그럼 네가 대접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해서 우리 한자에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대강령, 황금률
이런 것들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규범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은 이 보편적인 도덕법에 대해서 살피도록 할게요.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인 사랑의 대강령.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의 대강령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냐 하면은 우리 히브리어에서는 아하브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헬라어로는 이 말이 아가페라는 말이에요. 아가페. 그래서 하나님을 아가페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아가페해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의 일상어법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한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건 뭐 한국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 영어의 love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스 사람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말은 한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사용하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행복 추구를 위한 필요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인격 대상을 열망하고 뭔가 관심을 갖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것이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이죠.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할 때 왜 사랑하게 됩니까? 저 여자랑 살게 되면 내가 참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저 여자랑 살게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유익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망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사랑이다. 근데 이런 사랑을 보통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에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앤더슨 니그렌이라는 분도 이런 사랑을 에로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철학가 사상가인 C.S. 루이스도 이런 걸로 뭐라고 표현하냐? 필요해, need love라고 얘기해요. 내 필요해 때문에 뭔가 관심을 보이고 열정을 보이게 된다 해서 필요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사랑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세 가지로 방향을 정해볼 수 있다 그랬는데 두 번째 방향은 뭐냐?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행복보다는 타인의 행복과 안녕을 도모하는 그 타인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타인 지향적인 태도로서 베푸는 어떤 그런 것 이런 거를 가리켜서 또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런 사랑을 헬라어에서는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C.S. 루이스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 gift love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 그러니까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냐고 베푸는 사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베푸는 것. 뭐 부모님이 자식에게 뭘 바라고 뭐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겠어요. 그저 잘 되라고 아새끼 잘 되라고 애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저 베푸는 거지. 이런 거를 일종의 아가페 사랑. 이런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거냐? 자기 중심적인 태도나 자기 희생적인 태도.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희생적도 아니고 그것과 무관하게 어떤 일상적인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대상을 보고 야, 저거 참 아름답다. 저거 참 좋다. 저거 참 좋게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호감을 갖는 태도. 이런 것도 일종의 사랑이에요. 어,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뭐 그거를 위해서 내가 막 나를 희생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 그림을 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뭘 해요? 그냥 남의 그림인데. 근데 보니까 좋아. 그래서 좋아서 호감을 가져. 이것도 일종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황금률에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했을 때 이 사랑해라라는 말에 해당되는 것은 이 셋 중에 뭐가 될 것인가? 이 두 번째 얘기했던 아가페, 아가페 사랑에 해당되는 말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대강령은 누가 가르친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대강령은 뭐 예수님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특별히 창작해내신 말씀이냐? 아니다.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대강령은 이미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내용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뽑아내서 예수님이 율법의 대원리가 무엇이냐? 율법의 근본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의 대강령에 나오는 그 사랑, 그 사랑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어떤 호감을 받을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호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태도.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대우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누가 그런 사랑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 이거는 참 사람들이 하기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사랑의 대강령에 나오는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사역을 깊이 음미하다 보면 우리가 좀 뭔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사실 따지고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잖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이걸 깊이 묵상하다 보면 왜 이렇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행위를 본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어떤 인간의 힘, 인간의 생각 또는 인간 경험 세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네.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에 호감 가지고 그것을 사랑하게 돼 있지, 내가 마음에도 안 드는데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자를 사랑한다? 인간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런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여기신다, 즉 뭐냐면 의로 여기신다 할 때 그 여기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여기신다 보통 칭의라 그러죠. 의롭다 칭한다,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간주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렇게 우리는 의롭지 못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시고 예수님에게 딱 접붙은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지는 않은데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의로운 자로 간주해 주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아가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웃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를 아가페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아가페라라는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사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자를 사랑할 만한 조건 갖춘 자로 선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조적인 행동이에요. 이 창조적인 행동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이 아가페는 단순히 가치를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창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사랑받는 대상에게 실제로는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어.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너는 사랑할 가치가 있어.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도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처럼 계속 대우해주고 바라봐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바라봐 주다 보니까 그 상대방에게서 정말 사랑받기에 충분한 이유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막 내가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막 그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기 시작하고 사랑할 만한 조건들이 막 생성되기 시작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가치가 사랑을 해주다 보니까 막 존재할 만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이 막 창출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요, 못하는 애에게 못한다, 못한다 계속 이렇게 해대면은 그 애는 점점 못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참 못해. 그런데 요만큼 못하는데 요만큼 잘한 거야. 어떻게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어휴, 너는 이런 것도 했어.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면은 이 애는 으쓱해가지고 점점 막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막 창출하기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사랑의 대강령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과 살아갈 때 어떤 규범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사랑할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가치가 없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그러니 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관심을 보여주고 그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놀라운 가치들이 창출되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하면서 이 어두웠던 사회가 차츰차츰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항상 무엇을 염두에다 두어야 되냐? 이 사랑의 대강령, 이 사랑의 대강령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또 이렇게 이 아가페는요,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예요. 자, 근데 이런 거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탐구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것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행위예요. 자기 희생행위. 그래서 우리도 인류와 더불어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셨던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행동을 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 희생의 정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모습이 쭉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쭉 나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이런 정신을 꼭 생각하면서 규범으로 삼아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대강령.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이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대강령을 행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우리 인간의 노력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그 아가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에 충분히 감사하고 고마워할 때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굉장히 창조적인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의 대강령의 이런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랑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랑의 대강령은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앞에 토막에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토막이고 또 두 번째 토막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두 번째 토막이에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토막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눈에 보이면 참 사랑하기가 쉬워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어떤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
그런 대상을 사랑한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무슨 얘기입니까? 안 보다 보면 점점 사랑도 멀어진다. 마음도 멀어진다. 라는 얘기예요. 눈으로 봐야, 눈으로 느껴야, 눈으로 보고 이렇게 접촉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런 접촉이 자주 있어야 마음도 가까워지는 것이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런데 오감으로 느낄 수도 없는데 사랑한다? 아이가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굉장히 어려운 사랑이죠. 거기에다가 이때 사랑해라 라는 말도 어떤 단어를 쓰느냐, 에로스도 아니고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아가페란 어떤 거라고요?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지 않냐고 아낌없이 부어주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내 유익을 굳지도 않고 행복을 추구하지도 않고 무조건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가페라. 이 아가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아가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가페해라? 그게 가능해?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 아까 아가페라는 말이 어떤 말이라 그랬어요? 호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호감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게 아가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가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호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호감을 갖는 게 아가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가페하라는 말인가? 그런 하나님을 호감을 가치가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사랑할 가치가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인가?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가페하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를 문자적으로 적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보존시켜 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호감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충분한 어떤 가치가 없는 분이 아니야. 가치가 없는 분이 아니야. 호감을 갖추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선대하시고요.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요. 또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것도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엄청나게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마땅히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뭘 또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를 그냥 아가페라는 사랑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티켓을 손에 얻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경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고 내 목숨도 끊을 수 있고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나는 희생하고 나는 지옥 가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의 대강령을 잘 우리의 삶 속에서 규범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가페한 사랑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 그러다 보면 나도 어떤 사랑을 해야 되지 하는 것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사랑해야 되겠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근데 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도 그를 사랑해요. 뭐 이러고 나오는 말씀이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잘 지키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들을 열심히 가지고 지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잘 순종한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순종한다? 이거는 사실 타락한 죄인에게는 가능한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네. 사람은 다 어떠하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가진 않아. 그래서 자꾸 지멋대로 가려고 그래. 계명대로 살려고 하나. 이것이 우리 타락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야,
하나님은 니들이 암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야.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도 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도 결국 모든 범주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마음으로 해라. 라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계명 아래 있는 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명 아래 있는 건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여기 좀 아주 전문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아디아포라라는 말이에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가 과연 실제하느냐? 아디오포라가 뭐냐? 이 아디오포라의 이 단어는 이 부정을 뜻하는 부정, 영어의 no, not, 부정을 뜻하는 a에다가 다른 것들을 뜻하는 디아포라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는 말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닌, 아가 붙었으니 아닌, 디아포라가 다른 것들이 아닌, 그러니까는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차이가 없는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차이가 없는 것들.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없는 것들인데 선한지 악한지 차이가 없는 것들. 뭐 선악하다고도 할 수 있고 악하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 뭐 선악을 판가름할 수 없는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아디아포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윤리학에서 선하다 혹은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재물 같은 거. 여러분 돈이 선해요? 악해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선하냐 악하냐가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어떤 행위들도 밥을 먹는다. 밥 먹는 행위. 이 밥 먹는 행위가 악해요? 선해요? 뭐 그야말로 자기만 처먹으면 악하지. 그런데 그냥 단순히 먹는 것을 악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얘기를 해요. 즉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의 중간지대에 놓여져 있는 것. 이런 거를 아디아포라라고 한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해라라고 명령되거나 하지 말라라고 금지되지 않은 것들을 뜻하는 용어. 이런 것들이 아디아포라. 근데 이 아디아포라가 실제 하느냐 하는 이 문제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아디아포라,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이 삶의 현실 속에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토아파가 이야기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산다라는 것이 악해요, 선해요? 판단 내리기 애매하죠. 건강이라는 게 악해요, 선해요? 물론 건강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김정은 같은 놈이 그냥 건강해가지고 팔팔해가지고 천년만년 산다 그러면 이거를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건강을 선하다고 할지 악하다고 할지 어떻게 보면 악할 수도
어떻게 보면 선할 수도.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는 것이 악이에요? 맨날 얼굴을 우거지상으로만 하고 있어야,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어야 경건하고 거룩한 거예요? 또는 신체의 어떤 아름다움, 이쁘게 생겼어. 이게 악이에요? 선이에요? 힘이 있어. 악이에요? 선이에요? 재물이 있어. 악이에요? 선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명성, 가문, 죽음, 질병, 고통, 고통도 이거 악이에요. 선이에요. 여러분, 고통을 못 느끼면, 문제가 있는데 고통을 못 느끼면 그거 굉장히 심각한 건지 아시죠? 그러나 고통 좋아하는 사람 또 없잖아. 어떻게 보면 고통은 악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선이 될 수도 있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가난? 가난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겁니까? 사람들의 악평?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선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악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엔 많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보다 많아.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디아포라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 이 가난은 사람을 도둑질하도록 내어놓을 수도 있는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을 훈련시키고 도덕적으로 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스토아 학파에서는 자살도 아디아포라 범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또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 세상 일들을 한 세 가지 범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 일들 가운데는 추구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어. 첫 번째가 뭐냐? 추구하고 싶은 일들이 뭐냐? 생명보호, 건강회복,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야. 그리고 두 번째 범주는 뭐가 있냐면 회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죽는 거, 질병에 걸리는 거. 이건 회피하고 싶은 일들이지.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 추구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회피하고 싶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이 편도 저 편에도 속하지 않은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머리카락 이 총수가 짝수여야 되나 홀수여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난 짝수가 되고 싶어 홀수가 되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홀수는 피해야 돼 이런 생각 들어요? 아무 생각 없잖아. 내가 손가락을 펼 건가 오므릴 건가 내가 절대 손가락은 펴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 안 하잖아. 난 손가락을 펴고 싶어. 이걸 이루고 싶어. 뭐 이래서 손가락 펴고 하지 않잖아.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 편에도 저 편에도 속하지 않은 일들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17세기 말에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17세기 말에 이 경건주의자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아디아포라론, 어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간지대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 아디아포라론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 경건주의자들이 아주 격렬하게 급진적인 비판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 17세기 경건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아디아포라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즉, 이 경건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경건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 세상에 부도덕한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돼. 이 세상은 악 아니면 선이야. 중간지대는 없어. 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경건을 위해서 힘쓸까? 그러기 위해서는 악을 멀리하자. 그래서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딱
모든 것들을 분리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 의하면 오페라 관람을 하면서 막 즐긴다든지 카드 놀이를 하면서 친구들과 카드 놀이를 하면서 어떤 막 즐거워하고 쾌락을 느낀다든지 춤을 추면서 막 흥겨워하는 이런 것들, 즉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일들을 악이라고 생각을 했어. 이런 거는 부도덕하고 악하고 부정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맨날 기도, 눈물, 금식,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만 그냥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태도일까요? 어떤 아름다운 그림을 바라보고 야, 참 좋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리도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이러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악하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은, 육을 즐겁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어떤 신앙에 있어서 긴장이 풀어진 삶에 대해서 경계심을 표현하고 정말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공헌하는 데 있어서 격려하는 데 있어서 이 경건주의자들이 공헌한 거는 틀림이 없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나 음악을 듣고 즐기는 것, 꽃이나 음식 냄새를 맡는 것, 어떤 이런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이 즐거움조차 부도덕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은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극히 작은 한 부분도 선악의 분별이라고 하는 범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모든 것들이 선 아니면 악인 건 틀림이 없어. 사실 중간지대라는 건 없어요. 예, 예. 그렇다고 이 중간지대까지 무조건 악하다고 몰아붙이는 것,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 경건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성경에 악이라고 하지도 않고 선이라고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분명히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어요.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혼하면 죄다. 라고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도 있어요. 또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 먹는 것 허용돼요. 먹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지 마라. 굳이 그렇게 얘기했냐? 그런데 또 없어요. 부정한 짐식 먹지 말라고 돼 있지. 예. 자,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안식일, 희년, 여러 가지 절기들 구별된 날로 지켜야 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른 날들은 아무렇게나 지켜도 되느냐? 아니면 다른 날도 신년처럼 안식일처럼 지켜야 되느냐? 분명히 구별된 날은 구별되게 지켜야 되지만 다른 날들은 좀 애매한 구석들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다른 날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명과 관련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계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애매한 것들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야, 음악을 듣고 즐거워하는 거, 춤추는 거, 그거 부정한 것이야. 이러고서는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있는데 함부로 다른 편을 정죄한다거나 죄인시한다거나 이러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그 그래서 이 선악을 향한
그 선악을 향한 선악을 선악을 선악간의 판별의 기준은 뭐냐? 애매모호한 것들은 그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그런 마음에 우러나서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라고 느낀다면 그 느낌은 이것은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음란한 그림이라든지 음란한 장면을 보면서 쾌락을 느낀다?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어떤 행동에 선과 악을 판단해주는 규범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 그러면 계명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애매모호한 것들은 어떻게 하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을 잘 알다 보면 그것이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사람들이 내 식대로 안다고 안 산다고 해서 악으로 정죄해서도 안 되고 어, 어,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런 기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을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것도 앞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명령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산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세 계명이라고 명명하셨어요. 아니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 모세가 율법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라고 옛 계명에 써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카피하면서 이것을 세 계명이라고 명명을 했을까? 왜 이게 세 계명이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그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친히 사랑의 실천의 모범을 보여주신 후에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계명이에요. 이 모세 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구속사역을 완수하기 전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는 뭐냐? 이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 텐데, 그리고 내가 세 계명을 주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모범을 새롭게 보여주셨으니까 너는 이 모범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네, 십자가 사건. 사실 성경에 보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할 때 이웃 사랑의 최고의 그 어려운 사랑이 뭐냐?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한다면 이건 사랑 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원수 사랑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명백하게 명령이 돼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기 몸을 버려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처럼.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했던 것처럼. 근데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려서 그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해라. 이것이 세계명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수된 인간에게 하늘의 그 따뜻한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또 그 촉촉한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까지 이 특별 은총적인 사역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웃 간에 원수가 많아요. 그냥 보통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보통 아는 사람이 많지 원수 같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어요. 또 원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마음속에다 딱 둔다면 우리가 이웃과의 행동에 의해서 어떻게 행동해야지 바른 행동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원수 사랑하라고 하니까는 그러면 성경에서 원수 사랑하라고 했으면은 어떤 보복, 어떤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거나 형벌을 가하는 것도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사랑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보복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복법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도 제시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이 보복, 어떤 형벌, 이거를 개인적으로 막 해도 되냐? 저 사람이 죄를 졌어? 특히 나에게 손을 입혀서 보복해. 형벌을 강해. 이러면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회 질서를 위해서 보복하거나 형벌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주어서 세운 국가에게 맡겨라. 혹은 어떤 사법기관에다 맡기라고 했지. 개개인들이 상대방이 어떤 자기에게 죄를 짓거나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보복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껏 보복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수 사랑의 계명은 보복법을 철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법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원수도 왜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는 말이에요.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자, 그 말을 들어보면 사람들은 다 제 몸처럼 제 몸을 사랑하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몸 사랑했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거니까 내 몸을 먼저 사랑하고 내 몸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인가? 라는 거예요. 보통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애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아까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자기를 희생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기독교 윤리학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차지할 자리가 과연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게만 여기지 않았어요. 이 자기 사랑하는 것, 자기애를 기독교인의 윤리적 실천의 중심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거스틴에 따르면 이 땅의 도성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기애를 통해서 세워졌고 이 세상의 더러운 세상은 하나님을 멸시하지만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 부패한 땅의 도성이 세워졌고 하늘 도성은 자기를 멸시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자기예요. 자기애. 이 자기를 사랑해야 하나님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순수한 자기 사랑은 유일한 최고선인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퀴나스는 자기애는 이웃사랑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보다 우선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자기애는 자기 자신의 영적 본성에 대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소유함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한에서 사랑을 추동시키는 이유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즉 무슨 얘기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애야. 근데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내 영혼이 살아. 이런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이런 자가 이렇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런 자가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연합은 이웃과의 연합에 우선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연합이란 뭐냐? 자기와 자기의 영혼과의 연합. 이것이 먼저 이웃과의 연합에 우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관한 것은 잘 준비했다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희생될 수 있어야 돼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지. 이웃을 사랑할 것이냐, 내 몸을 사랑할 거냐. 이랬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사랑할 것인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자기애다.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애.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의 영혼도 사랑해야 되고, 내가 내 행복을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의 행복도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이 말은 어떤 생각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거냐 하면은, 이 자기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해. 이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심어준 본능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생득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8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라는 말씀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태도가 지혜자의 바른 태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을 전제하고 있는 이 황금률도 자기애를 사실로서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생득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미친 것들을 제가 읽고 좀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내게 보여주는 흔쾌한 마음, 내게 보이는 열정, 내게 보이는 배려를 베풀도록 해라. 곧 이웃의 일도 자기 일처럼 해라 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수행되는 자기애와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이웃 사랑하라는 명령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수행될 수 없기 때문에 명령되어야 돼요. 사실 자기 몸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다 잘해. 근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야. 근데 이 명령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안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손을 흔들면서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명령 행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막 꾹꾹 참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그야말로 되새김질하다 보면 그런 힘이 생겨.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 네.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요까지 하고요. 그래도 벌써 한 1시간 15분 됐는데요. 요까지 하고 다음 주일에 우리 요 사랑의 대강령, 그 다음에 황금률, 그 다음에 십계명, 이런 것에 대해서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일 업데이트 된 거를 아직 안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다음 주일에는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남은 인생 살아갈 동안 어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며 또 그것에 입각해서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새로운 이 사랑의 규범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원동력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을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은혜로 덧입은 자들인 우리가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오늘 감기 기운도 있고 좀 횡설수설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